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강하게 오는데 그러면서 이 25장 열 처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찔림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또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 모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회복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어있음의 3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이 말씀은 많은 설교가들이 다루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웬만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100명의 설교가가 전하면 100가지 설교가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히 비유이기 때문에 13절 외에는 나머지 해석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다양한 어떤 그러한 해석들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선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또 제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렇게 또 다양한 프리즘으로 말씀을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어있음의 3가지 요소,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우리 차원의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랑이 올 때까지 이 10명의 처녀들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리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틋함도 없겠죠. 기다릴 줄 안다는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소월의 개여울이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죠. 노래도 있던데 그 시 중에 이러한 식구가 있습니다.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 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라는 그 식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님이 떠나갈 때 사랑했던 그 님이 떠나가면서 나는 가도 아주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한 여인은 함께했던 겨울에 나와서 날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똘하게. 이 그 말 뜻이 무엇일까? 기다리라는 뜻일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하염없이 어떤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그 무엇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9절 부분에 20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으로 외치면서 이 계시록이 끝을 맺는데,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의 인사말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메시지가 인사말로 전해질 만큼 그 예수 오심에 대한 재림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이시라는 거죠. 그 신앙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에 대한 그 기다림은 반드시 성취될 때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초조함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그 희망을 확인하게 되는 역설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 있는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다는 그 역설적인 의미에서 기다림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다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인데,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겠죠. 아, 오늘도 끝났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았구나. 내 임무가 완수되었구나. 예? 그래서 아침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기지개를 펴면서 아, 오늘 내 잘했다. 예? 그래서 아침 해가 그 기다리는 파수꾼의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야말로 파수꾼의 그 간절함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다렸으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신앙인들이 그 모진 핍박 다 받아가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뭐냐? 바로 이거죠. 재림 예수를 기다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던 또 비록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받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 목적이 바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내 인생의 그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는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여인을 기다리듯이 그 기다리는 그러한 수동적 기다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음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깨어 있으라는 다른 의미는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의미와 똑같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행동이 따를 때에 우리는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차원의 믿음에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따를 때 그것이 믿는다, 깨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는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5명의 우리 처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은 가지지 않았지만 5명의 다른 나머지 이 처녀들은 등과 함께 또 무엇을 가졌습니까? 나머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등만 가졌다고 해서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등만 달랑 준비한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등 안에 기름이 다 들어있다는 상태예요. 이 5명의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한 그 등이 기름이 들어있는 등을 준비했고 이 5명의 처녀들도 기름이 들어있는 등을 준비하면서 또 무엇을 준비했다? 여분의 기름을 또다시 준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약혼을 하거든요. 약혼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이 신랑이 이 신부집에 옵니다.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신부집에서 혼인잔치를 하죠. 1년 동안 그럼 신랑은 무엇을 하느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혼인잔치, 이 결혼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 그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조금 있으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럴 때 혼인과 관련된 맥락에서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신부집에 와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신랑이 보통은 신부집에 저녁에 옵니다. 저녁에 오는데 저녁에 오니까 좀 어둑어둑하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이 친구들이 와서 그 신랑을 맞이할 때에 등을 켜서 이렇게 맞이해 준다고요. 보통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등을 켜는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들러리로 이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0명의 처녀들은 들러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혼인잔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혼인잔치와 굉장히 좀 이상할 정도로 좀 달라요.
너무 이게 생소한, 좀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결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녁이 가고 밤이 왔는데도 신랑이 안 와요. 그래서 이 10명, 5절 보시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며 그럽니다. 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기다려도 밤이 늦도록 오지 않으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6절에서 밤중에 그럽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군가 외칩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10명의 그 처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등에 있는 그 심지를 탁 세운 다음에 불을 켰겠죠. 등을 탁 켜고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금 온다는 신랑이 또 안 오네? 그러면 보통 그 등에 있는 기름이 좋게 1시간은 태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태우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방금 온다고 외쳤던 그 외침과 함께 신랑이 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누가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들러리들이 타들어가겠죠. 특히 누가? 기름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5명의 그 처녀들이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게 하겠죠. 와, 이거 불 다 꺼져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그 처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8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야, 지금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겠다. 야, 우리도 지금 등불 지금 못 켜는 상황이 되는데 좀 기름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가지고 있잖아. 좀 나눠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이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이 처녀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혹 우리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기름마저 다 떨어지면 그 오고 있는 그 신랑이 어떻게 되겠니? 너건 가서 기름 장수한 데 가서 기름을 사와서 써라야. 그 한밤중에 기름 파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소 섞인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5명의 그 아가씨들이 에이씨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랑이 왔어요. 10절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때 준비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름을 놓고 성령이다, 성령 충만함이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해석적인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이해해도 그렇게 좀 너무나 좀 억지로 우리가 말씀을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데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 말씀이 주제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더 더디고 더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들한테 예수께서 슬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좀 더 주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하는 그 신앙,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딱 그만큼만 준비했어요.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신랑이 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등불에 그 기름 정도만 하면 충분해.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그만큼만. 예?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들은 어떻게 보면 신랑이 늦게 와서 자기의 등이 다 타버리면 변명할 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겠죠. 신랑이 늦게 왔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 우리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그 25장 24절에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땅에 파묻어 놓은 그 까닭을 자기가 생각할 때 합당한 그 변명거리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얄팍한 신앙, 적당한 신앙, 종말을 대비하면서 너희들은 그러한 신앙을 갖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이 종말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26장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말 이 장을 이야기하시고 24장과 25장을 거쳐서 26장에 보시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옥합을 붓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가로 말하면 수천만 원대 가겠죠.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저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말이죠? 머리 위에 한번 붓는 걸로 끝내려고. 예? 오직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더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러한 일을 예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을 수 있냐고. 수천만 원 나가는 그 고가의 기름을 이렇게 한 번에 붓는 걸로 소비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이런 양극화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식어져만 가는 것이죠. 간절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오겠지 뭐. 난 구원받았는데 괜찮아? 누군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너무 오버한다.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그거 기름 붓는다고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예?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의 판단하는 그 자세들이 교회 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말씀과 좀 더 예배에 충실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저렇게까지 오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좀 적당히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믿음이면 예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교회가 냉랭해져요. 등은 다 들고 있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타오르지가 않는 등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오심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50%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시선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모조리 다 쏟아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되고 오버한다라고 오해받을 만큼 그러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할 정도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종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나의 신앙은 죽어가는 거예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잠들어 가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5명의 처녀들처럼 과하다고 생각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 종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코로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 때문에 이 정도로 흔들릴 정도면 로마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주님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냉랭해진 상태로 말이죠. 교회 문을 닫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등을 들고 있겠죠. 기름이 없어요. 안 탄,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야. 교회 가운데 가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당신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는 신앙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들고 있는 등불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아서 오늘도 내가 들고 있는 등이 타오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한 몸 드릴지라도 이 등잔이 계속 활활 타올라서 주님 오시는 길을 밝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입니다. 깨어있음의 3가지 요소 중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는 엄중성입니다. 엄중성, 엄격하다라는 거죠. 엄격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엄중한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닫힌지라.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다시 말하면 깨어 있었던 자들은 그 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는 순간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러 갔던 그 미련한 어리석은 5명의 처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사실 여기 부분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도대체 이게 공포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뭐냐면 보십시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럼 이 처자들은 신랑이 오는 걸 준비할 때 벌써 이 신랑이 주님인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이 비유는 많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이 나 너희들 몰라, 이런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대답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신부들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신랑은 뭐예요?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날 막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집사님이 그곳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뭐냐? 주님 오심에 대해서 반응이 시큰둥하고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도 아 그래? 오시겠지 뭐.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뜨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등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해야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왜 뜨거움이 없을까? 예? 왜 뜨거움이 없을까? 예? 내 마음에 왜 긴장감이 없을까?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주님 오시기 전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기 전에. 주님 오시면 그런 기회는 영영토록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날은 엄중합니다. 엄격해져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깨어있음의 세 가지 요소라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첫째는 기다림, 둘째는 준비성, 셋째는 엄중성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또 깨어있음에 대한 정의도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이 깨어있음이냐, 깨어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강력하게 깨어있음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진정 깨어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더욱더 뜨거운 등을 들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르는 불빛을 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더욱더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